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차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2장 11절부터 2장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있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지 아니하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은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제의 감사를 하나씩 둘씩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큐티노트 제일 위에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휴일 같은 휴일을 보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수고해 주신 귀한 분들 때문에 우리 테니스 대회를 친선 대회를 잘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먹을 수 있었고요. 돌아와서는 또 아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맛있게 만든 콩국수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를 하고 무엇보다 피곤한 몸을 이끌어 늘어지게 수면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참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커피를 자주 마시다가 요즘 다시 누룽지 물을 즐기게 되어서 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튼 돌이켜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깊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죠? 길을 만들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다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을 만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길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감사하는 일이나 큐티하는 삶이나 생명대화법을 가지고 자꾸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 꾸준하게 그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았구나. 그 사람이 만들어 놓는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서서 해강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서서 그 일을 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 길을 만들어 보아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주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마음은 생명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큐티의 삶을 살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하루로 한번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또 무엇을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큐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용의 우물 또 분문 똥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이죠. 그런 문을 이룰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샘문과 또 왕의 못에 이르는 그곳에 또 가서 보았고 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당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돌아보는 그리고 현실의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체크업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오히려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에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책임 회피다. 그래서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하나님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근데 오늘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할 거라고 해서 오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각자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묻어놓은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더 갑절의 것들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의 사명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해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안전빵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뭐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안전빵으로 갔어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의 뜻이 그런 줄 알았대요. 네,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청지기적 사명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결혼 문제로 큰딸하고 통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변명과 이유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우리 아이들 한국말 정말 잘해요. 아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과 이유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사모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딸아이들이 막 자기 할 말을 대신 해주면 좋아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나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너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그런 격을 가지고 아주 살살 살판 났어요, 진짜.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느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나 변명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언제나 상대의 마음이 옳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상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공감과 인정은 다른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공감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나쁜 결과는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방관하고 무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쁜 결과, 내가 볼 때 어떤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고 무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나쁜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무엇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서 쫙 둘러보고 챙길 것 딱 챙기고 오늘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먼저 하고 나쁜 결과의 이유를 찾고 수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미리 일어날 상황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하나를 더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아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했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그랬거든요. 생각하면 좋겠지만 생각을 못한 것이 잘못이지 않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is is my mentor. 와. 내 멘토를 삼아야 되겠다. 이 친구가 데리고 있는 쫄병들이 꽤 많아요. 그룹들이. 그러면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다 올라오면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하고 이거 다시 하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해요. 이게 제가 감당하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으로 옛날에 자꾸 그런 스타일이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가는데 그는 잘못된 거를 탁탁탁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 말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지. 지도자라고 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지. 뭐 일어나면 일어나는갑다. 일어나서 이 문제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따져가지고 추궁하고 책임을 짓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참 그런 면에서 이유를 찾기 전에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준비해내어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는 거 보면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충성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주 동기유발을 잘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동기유발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멀리는 못 가겠죠. 지도자는 선동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주어서 다 함께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저도 참 부족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이 꽤나 있어요.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저것 다 해놔놓고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놔놓고 와서 편안하게 지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혼자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말도 잘 안 되고 또 뭐 영어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뭘 하나 하면 설명서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서 일이 자꾸 지연될 때가 많은데,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정말 전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켰는지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요, 이 격려를 힘입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전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에서도 하는 이런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편이 굉장히 열세예요. 그리고 상대는 너무 강해요. 근데 지도자가 나와서 앞에 서서 한마디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이 전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의 아버지로서 이 전쟁에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일당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것을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오늘 이기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이 그렇죠. 12배를 가지고 오늘 왜군을 그렇게 많이 모으죠. 전부 다 오늘 동기유발을 잘하는 거죠. 근데 전쟁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모세도 없어. 그래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가 급 많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1장 9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대전아, 새벽지기들아, 조선교회 성도들아, 큐티의 삶 잘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 잘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생생하게 나를 만나자. 그래서 정말 소중한 큐티의 삶,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알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새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삶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꾸준히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다른 사람들이 그게 길이었구나.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고
다 함께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손 목사가 생각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오늘 그 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판단의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큐티의 삶, 생명을 살리는 대화의 삶, 주성교회를 이루는 삶,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대요. 그러나 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재단 잘 섬기고 계시고요. 큐티의 삶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말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놓아져 버리면요.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성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사명자고, 오늘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또 정말 예수 믿는 게 교회 성장만 생각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생하게 주님 만나서 친밀감을 회복하는 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이 꿈을 주셨던 것, 이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는 사명자거든요. 그리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파송되어져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2017년 부흥 한국에서 마지막 찬양을 했던 건데 함께 보시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형원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 회장이 인도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서로를 파송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주의 영광이시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 하시니 죄악한 손과 이끄시니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가 사시니 나는 주의 길에 되리. 아버지 아멘. 주님 나를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광물이라 강하고 안내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께 너와 보게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을 부르신 주님께 아멘. 여러분 파송하는 마음으로 파송되어지는 마음으로 주의 삶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겉으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내 주머니를 들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이 꿈은 God's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이 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길인 것을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는 것만까지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